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 은혜의 성전에 다 함께 나와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진정한 참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 주실, 사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용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사이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푸르게 익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고국에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잃어버린 재산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미련하고 둔한 제자들을 품으시고 하나로 여겨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애틀 큰사랑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9월에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초원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유스그룹이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시는 이진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의 중심에 잊혀지지 않을 신앙의 이벤트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또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로 회복되어 새 삶을 살아갈 때 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지아의 정의성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박희성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용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전대성 선교사님, 미랄의 장영준 목사님, 둥지의 정득실 목사님, 이분들의 이름과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교지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몰라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과 그 전하는 자들을 돕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주와 전도자를 돕는 열심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주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대언하신 말씀을 앞장서 실천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적으며 경청하는 교우들의 마음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숲속의 새처럼 기쁘고 평안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길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음료와 다과 판매가 오늘 2부 예배 후의 친교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수련회를 갖는 우리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례가 다음 주 우리 주일 12시에 우리 일초원 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날 우리 12시 반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수련회 우리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The Fall Retreat Center에서 우리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참 많은 프로그램들,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원을 뛰어넘어서 온 교회가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참가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에 가시면 우리 초원별로 여러분 이름이 다 기대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에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표시를 하시고요.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일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성인숙 권사님, 김강하 집사님, 또 이치우 장로님, 다음 주 김규호 장로님, 장문수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리고 소리 들로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으로 바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습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입니다. 우리 2000년부터 우리 2002년 사이에 한국에서 참 인기가 많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일반인들의 그 초라한 집들, 형편없었던 집을 뜯어 고쳐 개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요. 참 서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해주는 당시 몇 개 안 되는 좋은 공익 프로그램이었어요. 낡고 형편없던 집이 정말 새 집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족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고요. 또 그 집을 고쳐준 디자이너들도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감격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쓰러져가는 집, 이처럼 초라한 집을 고쳐주는 것은 분명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훨씬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 우리들을 사망과 흑암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해요. 또한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공동체뿐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을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기에 도리어 아픈 일이 생겨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아프지 않은 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파할 일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누가 우리를 가장 울게 합니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아파합니다. 사랑의 열매인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죠. 내게 생명을 준 부모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껏 길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5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운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북 통일을 위한 문제, 국제 경제를 위한 문제로 탄식하는 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태우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얼마간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침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족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다. 무언가 박혀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가시가 박혀 있고 어쩌다 건드리면 사무치게 아픈 가시 말이죠. 그러나 가족이 싫다고 해서, 가족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가족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계속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리노베이션을 해서 건물이 멋지게 단장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만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죠.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성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정서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기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영적인 어른도 있고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관심사, 취미, 바라보는 것,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늘 섞여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여 생긴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도들의 각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50명이 모였건 100명이 모였건 200명, 300명, 4,000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임, 우리의 회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과거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됐던 4,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의리번쩍한 교회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2명이 모이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숫자가 적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중심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그 사람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는가? 이 교회는 정말 하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가, 연합되는 것을 보고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느 정도까지 연합해야 합니까?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다 다른데 이러한 별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도 안 됩니다.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경,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히려 나와 똑같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지 않는 일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넘쳐나는구나. 교회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 결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고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기도 하고 왼쪽에 세우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의인이 당황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곧 교인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 곧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이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인이 헐벗었을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긴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에게 한 몸과 같습니다. 교인의 존재는 더 이상 someone,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자를 욕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내 편의와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을 대하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나무와 벽돌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친교가 잘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신들끼리 즐거움을 나누는 친교로만 그친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교회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에 어찌하여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같은 터 위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건물이 되었는데 왜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는데 여전히 덜 성숙한 모습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라 라고 피리어드를 찍지 않았어요.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라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분명한 사도의 분명한 설계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터 위에 집을 짓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사장처럼 먼지도 납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 작업도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부수고 다시 세우기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공사 중이라고 짜증을 내시겠습니까? 오히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지어질 모습을 기대하며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며 대부분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도 공사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입니다. 때로는 공사가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가 짜증도 나고 기다리다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기쁨이 있는 공사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김지평 작사, 이진관이 작곡하고 노래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은 쓰다가 많은 편지일 수 있어요. 인생은 그리다 많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곱게 써가야 합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로 죄송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요. 자, 여러분 옆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뭐예요? 나도 공사 중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영적인 거처로 섬기고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공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공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습니다. 선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보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의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뜻과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하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봉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 살리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작은 가능성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언젠가 아름답게 꽃피게 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 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5대양 6대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신 눈물로 뿌리는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반드시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이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몸인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교회로 사용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